무리를 건넌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굶어보면 밥이 하늘이다 라는 글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밥을 굶어보면 밥이 하늘이다, 굶어보면 밥이 하늘이다라는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속에 나와 있는 이 글들은 신앙과 등지고 있는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썩 보면 우리가 공감하기 아주 쉬운 어떤 부분들을 이분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인생 수업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보면 갈증을 느끼고 굉장히 괴로운 어떤 외로운 일들 속에서 나중에는 보면 물이 생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일 없이 놀다가 일거리가 생기면 일터가 낙원이구나 라는 그 이야기 속에 엄청난 그 챕터 안에 있는 아주 이렇게 공감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분은요, 소중한 것, 가정, 교회,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버리고도 복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은 굉장히 엄청난 보면 수업비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정된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죽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꽤 오래 살 듯이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이게 풀지도 않고 인간관계가 꼬여진 상태로 그 꼬여진 어떤 마음 밭에는 그 어떤 것도 뿌려도 거둘 가능성도 없고요. 올 봄에도 우리는 이 씨앗들을 뿌려서 가을에는 거둬야 되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이 확정된 어떤 상태 속에 10년을 사시겠습니까? 20년 사시겠습니까? 100년 사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이미 한지 오래되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 속에서는 어떤 것으로 말씀이 전개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무리를 걷고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무리를 걷고 있다고요? 그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면 물속에 빠져들면서 이 외치는 어떤 이야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결 위에 우리는 서 있고 빠져들어가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 빠져들어갈 때 보면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이렇게 세움받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그냥 저 물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 사업도 안 된다고 자식들도 안 된다고 모든 것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왜 우리의 삶들이 물 위에 걸었는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역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라 그렇게 합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등등 쭉 보면 심지어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록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쳤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만큼 많이 등장하는 그 이름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은혜를 입었던 것들을 우리는 나누면서 이 교회 속에서 생활할 때 오랫동안 저는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급한 성격의 기질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평가해 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모험적인 어떤 정신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각시킨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에서 한번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한번 청소해 봅시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누군가 제시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뭘 쓸데없이 무리를 또 걸어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향하여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멋지게 한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양육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절받고 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패였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보면 계속적으로 음을 정확하게 낼까요? 아닙니다. 거의 100% 잘하는 분 없거든요. 근데 실패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분량이 아니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분량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근데 방향이 잡히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방향이 잡힌 어떤 상태 속에 자꾸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서서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물 위로 걷는 기적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험 없이 산다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11조 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이 모험이 필요하다는 베드로의 그 행동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물 위로 걸어갈 때 어떤 것들이 시작되냐면 배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물 위로 걸으셔야 됩니다.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의 모임 공동체를 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 믿음의 공동체, 신성교회,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걸 배라고 저희들은 이해하는 것이 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를 이렇게 차로 달리다 보면 가끔씩 보면 읍내의 큰 교회를 만들었을 때 배 모양으로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은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언덕진 어떤 곳에 배 모양으로 지어놓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 내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배 모양으로, 방주 모양으로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가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는 성전에 오르고 또 올라서 이 3층까지 오르셔서, 때로는 보면 저 4층에서 위치하여서 우리는 노아 방주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 속에 배 모양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 모양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오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 모양으로 갈 때 그 위험한 상태 속에 물 위로 걷지 않고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험거리요, 그때부터는 호흡이 안 되고요,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악기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 좋아합니다.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부분은 취미처럼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슈아 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퓰리츠상을 받을 정도로 악기 연주가 탁월하고요, 또 이 악기 연주를 한 번씩 듣기 위해서 표를 구매하는데 그냥 20만 원, 30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 미국인들이나 아니면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조슈아 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BTS보다 더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슈아 벨이 악기를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구입했죠. 400만 달러 주고 자기 바이올린을 구입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400만 달러가. 어제 이렇게 제가 그 환율로 이 조슈아 벨이 갖고 있는 바이올린을 계산해 봤더니 59억 몇천만 원 되더라고요.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 100억도 안 놀라고 1000억도 안 놀라는데요, 이 악기 하나가, 조그만한 바이올린 하나가, 이 조슈아 벨이 갖고 있는 악기가 59억 몇천만 원 이렇게 하는, 그걸 갖고 자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요, 하루는 무료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 신도림역 2번 출구에 있는 그 이렇게 공간에 있는 것처럼 지하철역 앞에서 자기가 바이올린을 열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이분이 조슈아 벨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3살짜리 아이가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아장아장 걸어서
그 조슈아 벨 바로 앞에까지 가서 턱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흔들기 시작했.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이 59억짜리 악기를 갖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한번 막 힘들게 왔다 갔던 그 지하철 앞에서 음악을 들려주고 싶고, 이제까지는 그 표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듣고 암이 났고요, 우울증이 떠나가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괴로웠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해서 생명의 길을 찾았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 되겠냐? 물 위로 걷는 이 사건 속에서 내가 탄 배가 서서히 물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을 모르고 세상의 쾌락적인 문화와 여러 가지 어떤 유행 속에서 내가 탄 배는 이미 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상태 속에 배 안에서 그냥 이 배는 아주 크니까 유행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그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첫 번째 유행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어느 순간 자기가 복음을 듣고 메시지 속에 은혜를 입어서 물 위로 걷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기적적인 인생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인생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좀 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기질과 충동적인 행동들을 여러 가지 표현했을 때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해석하기를 기질이 나쁘다, 성질 더럽다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실수가 더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시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멀찍이 서서 욕먹지라도 거기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모험의 출발점이 이 베드로에게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7절부터 시작해서 33절 속에 베드로가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 저도 한번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과연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인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시도해서 이런 것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물 위로 걷던 물속에 빠졌다 다시 올라오던 그게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새롭게 단장해보자 애쓰고 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사들이 무슨 실패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죄하며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소개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지나가려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에는 없는 단어가 그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33장에도 있죠. 이 33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려고 시내산 바위틈에 숨어서 이렇게 그 모양을 보려고, 형태를 이미지를 보려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쓱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방향이 맞지 않는, 그냥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마가복음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접촉점을 갖고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어떤 상태에 있는 너를 이렇게 내가 건져주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단다. 이 패스바이라는 이 단어를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냥 나를 상관없이 지나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위 틈 속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지나가려 한다는 이 뜻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몇 명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예배실에 11시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네가 어제까지 기도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은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 가정 문제, 자식들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물 위로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어제는 응답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똑같이 내일부터 이런 어떤 자세로 물 위를 걸어야 되는데, 배에 있을 때, 이 성전에 있을 때 배 모양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사역지 속에, 일터 속에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모험적인 어떤 모습들이, 신앙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훈하시는 메시지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은 믿음의 표현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는데요, 왜 물 위로 걸어야 됩니까? 왜 하필 물 위로 걸으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힘든데, 심지어는 중직자들 보고 막 새벽 기도를 요청하고요. 그래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나오니까요.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보면 사순절 기간이라서 새롭게 임명된 권사님들이나 막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니까 훨씬 더 좋던데요. 막 힘이 나고요. 어떤 권사님이 수술하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훨씬 좋아 보이던데요. 막 아프고 힘들어하는 젊은이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중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과연 우리는 이 물 위를 걸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걸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1절 2절 아닙니까? 3절부터 시작하여서 쭉 말씀을 볼 때 거기는 아벨부터 시작됩니다.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순교자처럼 끝났죠.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노아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열거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그들은 섰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던 겁니다. 이것도 바라보고 주식 어떤 현황도 바라봐야 되고 통장 잔고도 봐야 되고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생활할 때 이게 평안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비가 올 징후가 1%도 없는 그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노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120년. 그냥 배를 지을 때 노아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을 때 노아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120년 동안 노아를 바보라고, 패자라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저렇게 왜 배를 만들어? 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지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냐고, 바보라고, 그렇게 좀 똑똑하게 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바보 노아는 그냥 한두 해 배를 지은 거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태 속에서 계속 물 위로 걷는 그 기적을 노아는 계속 경험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욕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만 살았습니다.
노아의 그 가족들만 살아남아서 인류의 전체 이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발을 그 무리에 내딛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신성교회 교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조그마한 어떤 우울한 감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고요. 통장의 잔고를 봤을 때도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그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니체가 자주 이야기했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인생을 이렇게 볼 때 그 첫 번째 모양이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니체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첫 번째는 낙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필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 울리면 잘 꺼지지도 않습니다. 망치를 하나씩 줘서 깰 수도 없고요. 그냥 천천히 이럴 때는 차분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교인들도 이렇게 잠에서 깨워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니체가 이렇게 봤을 때 낙타를 왜 이 비유로 들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하더라고요. 부모가 하라니까. 그런데 낙타가 묵묵하게 그 짐을 지고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나간 그 낙타들은 사랑받으니까요. 또 그 다음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약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내가 젊을 때 너무 일해서 내 무릎이 아픈가 봐. 젊을 때 필요 이상의 내가 이렇게 보면 시간들을 보내고 잠을 줄이다 보니까 내 뇌가 문제가 되어서 치매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 단계가 낙타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내가 힘이 세지고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두 번째 단계에 사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언 킹이 되는 겁니다. 사자가 되어서 굉장히 이제 모든 짐승들의 왕이 되었다 했는데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 중직을 가지면 나는 모든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든 그 직분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갖는 그 순간부터 시험거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자가 되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가까이 가면 다 피합니다. 외로움이 처절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가가 아주 냉혹하게 옵니다. 그렇게밖에 기도 못해? 그래도 우리들 대표해서 당신이 가장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나 모든 것들 그렇게 하냐? 이렇게 사자를 평가하듯이 그렇게 평가해서 아주 처절하게 끝내버린 것이 사자들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니체는 표현했습니다. 니체도요 신앙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니체가 마지막 부분의 세 번째 단계의 이야기를 성경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최고의 인생의 승리자는 아기 같은 사람이다. 전혀 생각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또 보면 장난감 갖고 놀다가 다투었던 그 친구가 내일 보고 싶어서 만나면 어제 다투었는 그 감정 전혀 없는 것이 아기들이라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고집 센 모습으로 그 똑똑한 척하는 그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간다고요. 천국 백성 아니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아이는 그냥 내가 이렇게 두 개 갖고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엄마가 배고파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보면은 슬쩍 자기의 두 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내미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참모습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정말 그렇게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겠냐?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무리를 걷는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무리를 왜 걸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믿음의 그 백성들 비가 안 오는 상태 속에서도 노아 방주를 계속 짓던 그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아니었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오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가는 어떤 그 상태 속에 우리는 무리를 걷고 있는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있던 일기예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서서히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믿음 없다 하지 않았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방향을 잘 정했습니다.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도 아무도 무서워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 베드로는 아이처럼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아주 당찬 모습으로, 모험적인 모습으로 가장 먼저 나갔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실수를 다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갖고 있던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방향을 정하여 사니 이제는 낙심하고 또 이렇게 보면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방향을 정하여 사니 이제 열매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르스 소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글들을 쭉 읽는데 이분이 등장하는데 폴리오 백신이라고 혹시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렇게 폴리오 백신이란 이렇게 단어를 쓰니까 알 수 없었는데 소아마비 백신 이렇게 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1953년도에 미국이 하루 아침에 아기들이 갑자기 몸이 굳어지면서 죽어가는 것을 엄마들이 발견했습니다. 한 마을에 한 명만 죽어도 마을의 통곡 소리가 전체가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는 한 마을에 어떤 집에 배고파하면 마을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며 도와주려고 애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똑같습니다. 아기들이 하루아침에 몇 명 죽었냐? 3,000명씩 죽어났습니다. 같이 아기들이 막 몸이 굳어지니까요, 엄마들이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했던 것이 53년, 54년, 55년 이렇게 흘러갈 때 조르스 소크라는 이 사람이 이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 재산을 털어넣었다시피 해서, 여러분 사업에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 번 실험하고 한 번 투자해서 공장을 빌리고 막 연구를 하고 했는데 안 되면 위기가 옵니다.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한 10번 전체 재산을 집어넣어서 실패하면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식들도 떠나가고요, 다 그러는데요, 이 조르스 이렇게 소크라는 사람이 폴리오 백신이라는 것을 결국은 200번 넘게 연구하다가 결국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아기들을 살리게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실패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우울한 감정이 찾아와서 벗어날 수 없어서 괴로워했던 우리 성도들, 또 자식의 문제가 도저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가진 여러분, 모험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모델로 주어서 무리로 걷는 믿음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다 가만히 있었지만 베드로는 저 좀 불러주세요, 무리로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문제를 주님 앞에 내고 저 좀 불러주세요, 제 이 문제가 해결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